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는 필수적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중요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역할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상황을 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행하기가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혜.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떠한 재물보다도, 다른 어떤 권력보다도,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제 그 솔로몬이 기본으로 가서 뭐를 드립니까? 일천 번제를 드려요. 네? 일천 번제를 드리고 딱 나니까 솔로몬의 그 꿈을 꿨을 때 꿈에서 하나님이 짜자작 나타납니다.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만 봤습니다. 그리고 음성도 들었는데 아주 간단하게요. 여기서는 이것도 있었네요. 저는 잘 때마다 아주 많이 제 이름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밖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줄 알고 출입문을 이렇게 열고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많이 후회됩니다. 사무엘과 같이 주여 여기 있나이다 했으면 뭔가 말씀해 주셨을 텐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쳤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무엇을 줄꼬라고 말을 합니다. 저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줄꼬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타나서 무엇을 줄꼬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어요? 아마 재정적으로 힘든 사람은 재물을 달라고 할 것이고, 건강이 좋지 않는 분들은 치유해 달라고 할 것이고, 뭐 자기 무슨 소원이 있으면 소원을 이루어 달라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솔로몬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어린 나이였거든요. 그리고 경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솔로몬이라고 하면 무엇을 달라고 했을까요?
근데 솔로몬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뭐를 말을 하죠? 9절에 솔로몬이 내가 무엇을 줄고 하니까 무엇을 달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달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해요. 와, 지금 상황에서 구할 것이 너무 많은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나중에 보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의 아들을 분별해 달라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재판을 너무나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을 보고, 그 판결하는 것을 보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해요. 이 지혜의 역할이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탁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달라고 하겠어요? 아마 거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것보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문제를 당장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나을까요? 낫지 않을까요? 내게 질병이 있을 때 그냥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저에게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혜입니다. 우리는 당장 앞에 것만 보는데 정말 지혜라는 것은요, 앞에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것만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산적해 있는 문제가 너무 있었거든요. 근데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 그 솔로몬에게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모든 사람들을 나를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일일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핵심적인 것 딱 하나,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 하나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뭐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예요. 지금 전도서에서도 잠언에서도 뭐를 강조하냐면요, 지혜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잠언을 지금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십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다른 그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특히 지금 이렇게 혼란한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더욱더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세상에서요,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아니면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말 너무나 지금 혼란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면서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 물질적인 것들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권력이요?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다른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솔로몬 왕 같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솔로몬은 뭐가 우선인지, 뭐가 귀중한 것인지, 무엇이 자기 자신을 왕으로서 이 백성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왕이 꿈에 나타나서 무엇을 주고 했을 때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하니까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셔버릴 수도 있잖아요. 잠깐만요, 내가 무엇을 구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고 할 때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곧바로 무엇을 대답할 수 있는지, 그것을 마음속에 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게 있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 갈수록 이 혼란한 시대에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정말 마지막 때 선악을 분별하는 이 지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을 분별하는 이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혼란한 시대에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혼란해요. 혼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선과 악에 있어서 혼란한 시대지 다른 힘들고 어려운,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혼란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혼란한 것이 무엇이냐, 선을 모르고 악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서를 아니면 잠언을 쓴 거죠. 봅시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볼까요? 6장 1절에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노력하잖아요. 많은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계획하고 노력하다 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는 이것을 알게 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음의 경영은 계획은 내가 하려고 하는 무슨 노력은 사람에게 있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뭔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모든 결론은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일이 결론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혜예요. 이게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도 안 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오히려 더 일이 꼬여지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인정하는 것이 뭘까요? 결과를 하나님께서 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로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큰 상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정말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에요. 거기서는 무엇을 강조하세요? 정말 고난은 중에 이기고 참고 나가자. 뭐가 있다?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이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요. 2절을 볼까요?
지혜가 어떻게 일하는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겉에서 깨끗하고 잘되고 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보는 거죠? 마음을 보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겉으로 우리가 무엇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의식하는 것보다도, 그들에게 욕먹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겉으로는,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분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식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어떨 때는 욕먹을 수가 있고요, 어떨 때는요 어리석다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다 모든 것을 지켜준다,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12제자,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됐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일을 하려면 희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은 이거를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정말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계속 말을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솔로몬은 지금 많은 분들에게 너희가 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을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엇을 결정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라는 것을 계속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은, 모든 결론까지 자기 자신들, 사람들이 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결과까지 사람이, 그들 자신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 지혜로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맡긴다는 의미가 뭘까요? 맡긴다는 의미가요, 여러분 어떻게 맡기십니까? 여러분, 맡기는 거는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정말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잠만 자야 되나요? 손을 대지 않아야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게으름이죠. 정말 진정으로 맡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맡기냐면요,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결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냐면요, 너희가 결과까지 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것은 내가 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라. 무엇을 보냐면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우리에게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뭐를 보냐면요, 과정. 너희가 지금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이거를 보는 것이지 결과를 보지 않아요. 만약에 결과를 봐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죠? 다 거짓으로 할 수 있어요. 죄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결과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에다만 집중하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 맡겨라. 결과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인정해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안 된다 할지라도, 잘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결과를 나에게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따라와라. 나는 너의 그 열심히 충성됨을, 그것을 보는다. 결과는 내가 할 것이다. 나에게 맡기고 따라와라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안 좋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최선을 다해서 한 그것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 결과를 맺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고난에 꺼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힘든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는 나를 사랑한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한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고난을 받게 하시고 죽기까지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그 결과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대부분 잘 될 때만 감사한 거 많은데, 저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해서 정말 감사의 힘을 드리면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사람에게, 너 같은 사람을 정말 처음 봤다. 다들 잘 될 때만, 육신의 정욕으로 잘 될 때만 다 감사한 거면 안 돼. 네가 이렇게
되지 않아도 감사한 거구나. 그래 바로 너야. 이러지 않을까요? 육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뀌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로, 유익된 길로,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놓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대부분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는 버린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에서 끄집어내려고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여러분의 어려운 거 힘든 일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나님은 마음이 다 아파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고난을 받게 하시고 죽기까지 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결과를 맡기십시오. 어떠한 경우라도. 그리고 감사함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정말 지혜자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